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시작하는 서론에서 첫 번째로 온니엘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3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13명의 사사 중에서 온니엘이 가장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이 온니엘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온 사람인가, 누군가, 어느 지파인가,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게 하려고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온니엘이 했는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나오는 것은 사사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3명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어요? 맨 마지막 삼손. 제일 마지막에는 삼손이고 그 뒤에 이제 제사장 둘이 나옴으로써 사사 시대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앞에 10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가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한 것도 있고 못 정복한 것도 있고 협력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혼자 한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경, 다시 말해서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다 차지했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옵니다. 이 2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서론을 얘기해요. 이 1장은 내일도 묵상하는 말입니다. 오늘까지는 유다 족속이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쓰지만 내일은 이제 다윗 지파 아닌 지파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못 정복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레 가가지고는 이제 2장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온니엘이 작동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이렇게 말할 때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하고 협력을 해서 드빌이라는 동네를 치고 있는 거죠. 다른 지파는 무슨 뭐 하고 왜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만 나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성경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절 하다 보면은 자꾸 읽다 보면 전체 한 덩어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으면 이게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얘기를 못해.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왜 오늘은 다윗을 유다 지파만 묵상합니까? 모르죠.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CT라고 하는 병원에 가면 이 촬영기가 있는데 이 CT는 이름이 단청 촬영기예요. 이 찍으면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 내부를 알아보려면은 한 장씩 찍어서 좀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자세하게 작은 것도 찾아내죠. 그게 이제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기술인데 이 성경도 한 절 한 절씩 읽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동시에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드빌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랏 세벨이라고 얘기한다. 기랏 세벨은 히브리어로 학자의 성읍 이랬는데 사실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면 아낙 사람, 다시 말해서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거인들이 살았는 이야기는 앞에도 나오지만 오늘도 나와요. 세 사람 삼형제를 죽인 이야기가 밑에 몇 절에서 나와요? 20절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데 그거를 반복해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막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빌 이러면 여기에 거인들이 살았구나. 어떻게 알아요? 찾아보면 나와요. 나오고요. 저 거인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똑같은 구절이 여호수아 15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일을
왜 사사기에서 또 얘기합니까? 왜 한번 얘기했으면 그만이지. 근데 상호 협조적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신약도 구약도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사사기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고, 여호수아를 읽고 나면 정복 못한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사사기 읽어봐라. 정복 못한 건 어떻게 되는데 사사기 읽어봐라. 그거 가면 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거기서 올라가서 그빌 주민을 쳤는데 그빌의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49절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쓰는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15장 49절에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더빌이라는 말은 지성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5장 49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나와 기닷산나와 나 곧 더빌과 이래 해놨어요. 사실 같은 지명인데 왜 이길 산나라고 했느냐 이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해서 암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나를 세배를 이게 복사본을 만들 때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성경을 잘못 썼는 거로 얘기하면 되죠.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는 기랏세벨, 기랏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이름을 뭐 음지라 했다가 그 윗동네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다른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틀렸다 이렇게 그냥 안 되죠. 이 예수하고 뭐 친구라면서 이러다가 주님이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막 이렇게 따지면 정신이 하는데 다 말이 다 맞다 이러면은 얘 정신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말을 안 하는데, 성경은 그래 읽으면 안 되죠. 그냥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랏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기랏세벨, 기랏산나 이러면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더빌이라는 것은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누가 살았다고요? 거인들이, 안악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이걸 확실히 해놔야 다른 성경 읽을 때 생각이 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왜 그렇게 여러 말을 써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성경처럼 요단강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한다 해놓고 왜 이렇게 도둑놈 같은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차별 대우합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우리한테는 왜 잘 안 해줍니까? 이런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틀리는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성경을 안 읽어보고 옛날에는 직접 얘기해서 좋다 이런데 지금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그거는 안 듣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얼굴 보여주고 얘기했고 우리는 지금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데 보면은 지금이 훨씬 낫죠. 100번 낫죠.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참 얼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걸 알게 되면 당당하죠. 어디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나 그래. 나는 그건 네 마음이지. 그건 네가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지만 안 믿으면 아니지. 그건 뭐 정해놓은 게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되죠. 너무 세게 나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알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누굽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다 지파의 노장 여분네의 아들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렙은 지금 나이가 많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았어요? 이
갈렙이 갈렙이- 살았으니까. 갈렙이 정탐꾼 대표로 갈 때 어느 지파의 대표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와요. 앞에 보면 40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뭘 칠 때, 이 헤브론을 칠 때,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유다 지파의 중요한 동네거든요. 유다의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그 헤브론을 딱 칠 때, 거기 누가 살았어요? 헤브론에 고인들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았어요. 그 세 사람의 형제를 쫓아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세 명. 알마, 어제 셋에 세세, 아만, 발메. 예. 오늘 또 20절에 아히만, 써놨죠. 세세. 그 세 사람을 쫓아낸 그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이 땅을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치라 이래가지고 쳐서 이제 분배를 받게 돼요.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무슨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로 갔어요. 그때 갈 때는 이름이 뭐였어요? 호세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름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을 다르게 부른 거죠, 성경에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렙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강조해야 그 다음에 읽어져요. 나이가 안 많고 아직도 40이다 이래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80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만약에 이 순서대로 읽는다고 할까봐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는데 갈렙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가 40이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주민들을 다 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겠죠. 그럼 80이라고 보면 80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경품으로 내 그런 거죠. 자기 딸을 갔다 오면 준다 이러니까 뭐 근데 누가 가요? 누가 동생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읽어봅니다. 13절. 갈렙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 동생 이름이 뭐예요? 그나스의 그나스. 아들 이름이 온니엘.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 갈렙은 온니엘의 삼촌. 큰아버지. 예. 그런데 악사하고 결혼을 하면은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촌 간에 결혼하는 거죠. 사촌 오빠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친한 오빠 만나면 오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빠를 하려 이렇게 하는데 오빠를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그래서 사촌 오빠 온니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오빠가 안 불러.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경품을 걸었을까요, 갈렙이? 원래는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힘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이 경품을 내걸음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는 딸 배우자 딸 배우자 땅 점령했지.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얻었으니까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갈렙은 참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은 열지파 사람들은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절해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밥이다. 그 사람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만 60만 명 중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60만 명은 어떻게 된 건데? 난 거죠. 길에서 난 거죠.
전부 길에서 나가지고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했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랬던 건데 이 갈렙이 참 대단한 그 결정을 내려서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얘기도 앞에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14절 읽어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게 그에게 청하여 이랬을 때 누가 누구에게 청했는지를 아사무사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악사가 출가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사가 온니엘에게 갈 때 온니엘이 악사에게 요구하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안 읽혀져요? 어떻게 읽혀져요? 악사가 출가할 때 누구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청하여?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사가 온니엘의 시집을 가려고 온니엘한테 갈 때 온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악사 보고 내 아내여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좀 얻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밑줄 쳐놓은 이 글자 6자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요? 이런데 재밌잖아요. 예, 재밌어요. 그래서 딸이 도둑이 아니고 사이가 도둑놈이.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딸이 나는 여기 읽은 딸이 도둑이네 이케티. 딸이 어디로 가요? 갈렙에게 갑니다. 가는데 딸이 먼저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게 무엇을 원하냐? 네 무엇 때문에 내한테 오느냐? 가면 같이 왜 왔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장황하게 설명해가지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벌써 갈렙은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은 입이 안 떨어지죠. 아버지한테 입이 안 떨어져서 가서 뭔 말을 해야 될까 하고 머리 막 샥샥샥 굴리고 가는데 갈렙이 딱 먼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이를 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 여기 지역이 유다 지파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보엘세바 쪽에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역은 이게 네겝으로 또 광야가 많기 때문에 물이 가장 귀합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샘을 하나 파놓으면 그게 그렇게 지금 빌딩 하나 지은 거하고 샘 하나 파는 거하고 동급 위로 이렇게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샘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정복하고 나니까 그 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샘을 달라고 하는데 샘을 주는 게 무슨 복이냐 이러는데 음식과 물에 복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묵상했죠. 우리 음식에다 물에다가 복을 내리겠다 할 때 그게 이 유대 광야에서는 무슨 말인지 금방 태어납니다. 우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물을 진짜 먹을 수 있을까 이런데 먹잖아요. 그 물이 구정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 생명이 질게요. 그럴 것도 살아요. 우리는 맑은 물을 또 뭐 의심스러워 가지고 물 사 먹고 사는 건 비싸 가지고 정수기 사고 이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물이 있다고 약장사가 와서 얘기하면 뭐 소다수 말고 뭐 탄산수 말고 또 뭐 기름이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물 그것도 뭐 좋다고 막 사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물만큼은 윗셈과 아랫셈 다 있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윗셈이 뭐고 아랫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꾸 읽다 보면 뭐 재밌는 생각도 떠오르긴 한데 하여튼 축복의 물을 다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이게 남방이라고 하면 이 보엘세바 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와요. 15장에. 읽어볼까요? 19절, 15장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미생과 아레스을 그에게 주소서. 또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네게부가 얻은 건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네게부는 그 밑에 그 황량하게 보이는 그 땅을 네게부 땅이라고, 네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준다 이러면 어떻게 그쪽으로 보냈지? 그건 모르지만 그쪽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16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로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구지 그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16절은 느닷없이 겐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겐 사람 얘기 1절 얘기 안 하고 겐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이 처음으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원래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 그 호밥이라고도 하고 그 시브라의 아버지죠. 예. 예.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겐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뭐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런데 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연결을 해놨어요. 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지금 미리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데 이거는 왜 여기다 넣냐 하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겐 사람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겐 사람, 모세 장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이랬을 때 뒤에 그 읽어보면 다른 얘기 아니고 헤벨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에 살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 사람의 아들 이름이 헤벨이니까 모세의 처남이에요. 처남이 어디에 살았냐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중요하냐 하면은 드보라가 13명의 그 사사 중에서 여자 사사로서 네 번째 사사예요. 드보라가 이 사장에 가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고향이 종려나무 성읍에 있어요. 있는데 이때 이 드보라가 유명한 전쟁을 일으키죠.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데 하솔은 저기 단지파 저 위에 저기 무슨 어기? 하맛 어기 쪽에 있는 하솔인데 거기에 큰 왕이 있었어요.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철병거가 900성이나 되는데 그 철병거의 수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압 장군 같이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참모총장 뭐 이 정도 되는 국방장관 좀 되는 사람이 시스라인데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겐 사람 그 헤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의 부인이 큰 일을 합니다. 처남의 부인이 큰 일을 하는데 그 야엘이라는 사람이 처남의 부인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인데 야엘이 이 시스라가 도망 와가지고 철병거가 막 정신없이 도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겐 사람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그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어요. 지금 말하면은 베두인 같은 유목민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인심을 많이 얻어놨죠. 그러니까 시스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잘 알아요. 잘 알으니까 막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문 앞에 섰다가 천막에 섰다가 아이고 힘들죠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라 해가지고는 뭐 마실 그 달라 이러니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딱 줬는데 이게 막 잠이 막 쏟아지는데 침대 위에서 이불 덮어주면서 푹 자요 이러니까 누가 오거든 나한테 얘기해줘 걱정하지 말고 푹 자세요 이래놓고는 쇠말뚝을 가져와가지고 막 관자놀이에다가 박아버려 여자가 그래서 이 드보라 시대에
아주 큰 일을 하잖아요. 그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미리 여기에 못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예. 그 위치가 아랏 남방의 유다 지역 황무지였다. 이 아랏이 뭐 하는 데인데 여호수아한테 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아랏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다른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나오는데 뭐 그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아랏이라고 하는 아랏 왕을 여호수아가 죽였다.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짜져가지고 이 그물처럼 짜여져서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소설처럼 내러티브로 읽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7절 읽어도 되죠?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이 호르마라는 얘기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쳐서 이긴 거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런 뜻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게 스밧을 호르마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찾아봐도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엘세바 동쪽, 그러니까 사해 밑에 쪽, 에시온게벨 가까운 쪽에 있었던 동네였던 건데 그게 시므온의 지파가 이제 거주하는 땅이었던 거죠. 거기가. 그리고 18절,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유다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땅들의 이름을 지금 적고 있어요. 내일 가야 이제 유다 얘기, 정복한 얘기는 빼고 다른 지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18절 얘기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였고 이런 말인데 그걸 옛날 말로 이제 자세하게 적어놨죠. 아직도 가자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접경 분쟁 지역이 가자잖아요. 그게 높이가 가보면은 얼마나 높은지 엄청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고립시켜놨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못해요. 가둬놔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마음에 안 들면 포로 막 쏴대는 거죠. 그럼 막 국가에서 근데 거기서 포를 먼저 써서 쓰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아주 말썽이 많은 건데 유대인들 나쁘다 이렇게 막 할 정도로 하죠. 근데 뭐 누가 싸움할 때는 뭐 누가 이겼는지 뭐 누가 먼저 때린지 뭐 그건 알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지역인데 그게 이름이 블레셋이고 나중에 2차 대전 가까이 왔을 때는 그 나라가 전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아스돈 이 5개가 블레셋 5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궤를 운반할 때도 거기 5대 도시의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그 뭐 예물을 드리는데 5개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가 와서 그래서 영원한 이 가사.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왔다 하지만 블레셋은 어디서 왔느냐? 이러면 다윗 시대에 그렛과 벌렛이 나옵니다. 그레데와 벌렛이 나오는데 그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뭡니까? 없어진 예, 이름이 뭐죠?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도시. 사해 밑으로. 사해 밑일 수도 있어요. 그걸 사해에서 지중해라고 지중해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사해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그에서 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안 남아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또 정복을 했었다. 정말 정복했어요. 이러면 정말 정복한 건 아니고 그 분배받은 건데 사람들이 정복하고 사람들이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 건데 이렇게 그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죠. 그 뒤에 역사는 길어지니까요.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를 도와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겐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시몬이고, 시몬 지파가 같이 싸웠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누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사람하고 취급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도와준 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줬어요? 산지에는 주민을 예, 쫓아냈어요. 산지에는 올라가가지고 막 이 게릴라 작전으로 다 못 살게 쫓아내버리고 거기 산지에 들어가 사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거기 가서 당당하게 못 살고 산에 올라가 숨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평지에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해. 이게 골짜기가 평지입니다. 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평지. 산에는 뭐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힘드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도 놔둬버리니까 거기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부산에 6.25 사변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산에다가 자꾸 집을 짓는데, 지을 데가 없으니까 묘 위에다 그냥 막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산 전체가 일본 사람의 묘지 위에 이 동네가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일본 사람 다나카 묘 이래가지고 집 밑에 이게 비석이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보려고 가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못 갔는데 TV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냥 살았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하나님이 도와서 산지는 정복하고 평지는 못 정복했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도와줘서 갈렙을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 미리 이전에 모세가 갈렙한테 헤브론은 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갈렙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모세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 14장 12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허락을 했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날에, 이 말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14장 7절에 갈렙이 40세 그 약속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사기를 읽는데 여호수아가 왜 이래 재밌어요? 할 수 없죠, 뭐 재밌는 거는. 이제 마지막 21절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혹은 시온 성 혹은 다윗 성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때 사사들이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다 해놓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봐라, 사사기 1장 21절에 정복은 했지만 다 뭐 쫓아냈다고 써놨잖아, 이렇게 알게 되죠. 성경은 안 읽으면 그때 누가 살았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성경 읽어봐라. 어떤 성경 읽을까요? 창세기부터 다 읽어라 이러면 안 되고, 사사기 1장 21절 읽어봐라.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한테 분양이 나누어줬지만, 제비 뽑아줬지만은, 사실은 유다가 앞에서 시몬 지파하고 가가지고 정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수 족속이 나는 갈 데 없다 이러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원래 의미로는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쫓아내면 참 살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돈도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같이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 쫓아내 보면 살기 길이 겁해지니까 그냥 살고 있는데 지금 베냐민이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정복하려고 다윗이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부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장애자, 병신들, 이리라도 너들 오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러니까 다윗이 막 장애자, 병신 막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 막 장애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 상에 나오죠. 그 이야기. 재밌습니다. 재밌네. 뭐 가나안 7족속 중에 어느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요? 여부수 족속이.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베냐민 땅. 베냐민 자손.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차지를 해요? 분열 왕국 때는 유대 다윗. 남유다가 차지를 하죠. 남유다가 차지를 하고 남유다가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예루살렘을 차지했는 거 그것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예루살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150년 더 견디게 해주셨고 이 15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었고 마지막에 죽어서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유대 지파였고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교가 생겼고 온 세계를 뒤흔드는 주이스가 되는 거죠. 주이스. 유대인이 돼서 이 나라,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데 가장 큰 대적은 누굽니까? 무슬림이 지금 강력하게 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 가지고 정리하면 세상에는 항상 원수하고 같이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다 없애려고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씨를 말리면 안 됩니다. 원수가 뭡니까? 밥입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그 거인들이 아니면 우리가 뭘 하겠냐?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거인보다 더 머리를 잘 굴리고 무기를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원수가 없어 보세요. 스스로 지리멸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힘이 없어 대적과 늘 함께 삽니다. 힘이 있는데도 봐줘서 사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더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같이 사는 거. 우리 집 사람이 내가 힘이 있었으면 당신하고 살겠나 이러면서 맨날 눈을 홀키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남는 남자 찾아간다 이렇게 맨날 얘기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원수하고 같이 살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뭐 공개석상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좀 노출을 해서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원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라는 각오를 하고 나중에 다른 그 원수에게 못 이겨서 쫓겨가는 단지파도 있지만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종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그 살던 원주민을 종으로 삼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예루살렘 여부수 쪽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좋은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공부함으로써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정복하지 못하기도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사가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모셨는지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